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의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운다 라고 할 때에 내 가정이 또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우리는 바르게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대화가 잘 되는 가정, 또 가하마사성 그러죠. 그런 가정, 뭐 형통한 가정, 화목한 가정, 뭐 이런 가정이 이제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할 때 어떤 교회가 건강할까요? 어떤 이들은 부흥하는 교회, 또 주일학교가 든든한 교회,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진 교회, 또는 어떤 이들은 환상이나 이적이나 또 치유나 이런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난 교회, 어떤 이들은 또 재정이 풍부한 교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정의 우리는 바르게 내려야 되는데, 저는 건강한 교회의 정의를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봅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그 지체가 되는데, 몸은 몸대로의 본질, 성도는 지체로서의 본질에 어떻게 충실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측량하는 척도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 또한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할 때 내가 건강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만나는 자가 저를 통해서 위로받고 세움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더욱더 본질에 충실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충실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충실하셔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또한 내가 그 앞에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를 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민수기 5장은 1절에서 4절은 나병,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된 자들에 관한 정결, 즉 육체의 정결에 관한 규례이고,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물질에 관한 정결이에요. 사람 간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배상하고 물질의 정결에 관한 말씀, 그 이후에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이제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부부의 정결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건강히 세울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오늘 말씀 보면 나병,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냐? 진영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내가 거함으로, 내가 거하는 그곳은 거룩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병, 이전 번역으로는 문둥병이라고 하고, 오늘날 현대 용어로는, 현대의학 용어로는 한센시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센병.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은 어떤 병입니까? 통증을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살이 문드러져도, 예를 들면 뭐 코가 떨어져 나가고 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한 병이 이제 한센병, 문둥병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성경에 이제 한글 번역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연 이걸 나병으로 봐야 될까? 학자들이 이제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했을 때에 오늘날의 나병과는, 즉 한센병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결론입니다. 왜 다른가?
한센병은 기원전 6세기 전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근동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한센병의 증상이, 나병의 증상이 오늘날의 병과는 다르다. 그리고 한센병은 곰팡이나 그런 균으로 전염되지 않는다 등등이 다르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나병을 뭘로 해석해야 되냐? 악성 피부병으로,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악성 피부병이라고 할 때 만약에 공동체에 악성 피부병이 발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격리시켜야죠. 코로나19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격리 조치를 했죠. 격리하는 것이,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 거주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발병이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유출증은 몸 안에서 진물이 흘러나오고 또 피가 흘러나오는, 여성의 어떤 생리적 현상은 달라요. 그런 유출증이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문제는 유출증은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타인이 잘 모른다는 거죠. 감출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몸으로 덮어버리면, 갈아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유출증이 있는 자,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유출증이 주된 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에 문란한 성행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즉 거룩하지 못한. 그래서 그러한 유출증 있는 환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죽음으로 부정된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은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자. 왜 시체를 만졌는데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여러분 생각하면 쉽습니다. 코로나19 때 코로나19로 감염되어서 사망한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례를 치렀습니까? 장례 자체가 없었어요. 시체를 바로 화장했고, 그리고 모든 유품을 함께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방침이었어요. 제가 안양에서 사역할 때도 코로나19로 사망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얼굴도 보지 못하고 바로 화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유골만 갖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렇게. 왜냐하면 시체에 뭐가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유품에 그대로 묻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체를 만진다 할 때 그런 바이러스에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그런 어떤 의학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존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만들어서 육체적으로 정결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하고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구약에서 나병이 발병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두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데, 미리암과 우시아 왕이 됩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인데, 모세가 구스 여인, 즉 에디오피아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맞으려고 했어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미리암이 극히 반대했죠. 근데 이면에 보면 결혼을 반대한 것보다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한 거죠. 그 결과 미리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발병했어요. 그럼 왜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했는가? 모세와 미리암의 관계를 보면 누이인데 그냥 누이가 아니라, 모세가 아기 때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미리암이죠. 미리암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미리암이 어머니를 소개시켜줘서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된 것이 미리암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만 갔겠습니까? 미리암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미리암 입장에서는 모세를 어떻게 보면 업어서 키우는, 그래서 모세의 후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도화 사건 때에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여선지자라고 칭호를 받았던 이가 미리암입니다. 그러면 미리암이 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했을까? 뭐 때문에요? 교만함이죠. 교만함. 그리고 모세를 자기가 후견인으로 또는 업어서 키웠던 그 아기로 생각하니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했던, 교만했던 미리암. 우시아 왕을 볼까요? 우시아 왕은 유대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형통케 되었던, 그가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을 통치하게 돼요.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그만큼 나라가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시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정적이었느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외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랬던 우시아가 교만해졌어요. 오늘 말씀 보면 역다 2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언제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강성하게 되었을 때. 누가 강성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착각했죠. 자기의 힘으로 강성해졌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승리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 실패의 인자가 있다. 왜 승리 속에 실패의 인자가 숨어 있는 걸까요? 사람이 승리한다, 또 인생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어서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다 세상이 자기 것이냐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할 수 있어요. 우시아가 강성하여졌고, 강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단, 분향단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에 직접 집전을 하려고 했어요. 분향단에서 이제 집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본인이 직접 집전하려고 했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저주가 임해서 나병을 얻게 된 거예요. 평생 나병 환자로서 그는 여호와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별궁에서 그냥 그렇게 숨어서 지내게 되는, 임종을 맞게 되었던 그러한 우시아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병이 왜 발병을 합니까? 오늘 두 사람 예를 볼 때에 성경에서 결국은 교만으로 인해서 나병이 발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균열이 생겨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메시지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들을 향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원리가 되어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 두 번째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로 돌려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범죄하게 될 때, 그뿐만 아니라 사람 간에 범죄하게 될 때, 사람들 사이에 범죄가 일어나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거역하여 범죄하게 되면 사람들 간의 범죄로 인한 그 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정결할 수 있을까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100만 원의 범죄가 있었다고 쳐요. 그냥 편하게 생각할 때 100만 원의 범죄. 그럼 이 100만 원의 범죄에 관해서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해야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해요. 그리고 사람 앞에 가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의 범죄가 있으면 얼마를 배상해야 될까요? 100만 원에 5분의 1을 더해서 원금의 20%를 더해서 그러면 120만 원이죠. 120만 원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법을 보면, 형법을 보면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뉴스를 보거나 뭐 이렇게 기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형법은 이렇지 못한 것 같아요. 원금을 제가 추징한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00억을 횡령하고 배임을 해도 그 일부를 추징하게 되는. 그러니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걸리지 않으면, 그죠? 드러나지 않으면 그걸로 됐고, 만약에 드러나도 조금 내고 조금 형을 살고 그러면 내게 더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 경제사범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도소 가보면 생각보다 경제사범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이제 가상화폐 사기를 범했던 권모 씨가 있고 이제 지금 유럽에 붙잡혀 있다 그래요. 도주를 했다가 유럽에 붙잡혀 있는데 만약에 한국으로 인도되지 않고 미국으로 가면 형량이 100년이래요. 100년. 우리나라 오면 얼마 받지 모르겠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갈지 원치 않고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겠죠. 미국에서 횡령, 배임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100년을 예를 들면 형을 살아야 된다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누가 그렇게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결에 관한 규례를 만드시면서 물질에 관해서도 정결에 관한 규례를 만드시고 이러한 규례 원금 플러스 해서 더 많은 금액을 20%나 더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아예 이런 물질에 관한 것을 생각하지도 마라, 범죄를 생각하지도 마라 하는 그러한 경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질이 깨끗해야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시험 들고 물질에 있어서 만약에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하면 그 공동체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범죄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120%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범죄가 우리는 마음의 문제다 생각하기가 쉽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 근데 그게 정말입니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됩니까? 사람에게 준 상처는 어떻게 해요? 영화 밀양에 보면 그 여주인공이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어린 아들을 키워서 이제 데리고 고향 밀양으로 이제 내려가서 정착하게 되는데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이 많은 여자로 이제 포장을 해요. 그래서 땅을 보고 있느니 뭐 땅을 사느니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느니 해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납치되어 버렸어요. 유괴범에 납치되어 가지고 결국 아들 죽고 유괴범 잡혀서 교도소 갔는데 여인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어느 날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의 위로를 받고 그 교회에서 또 정착해서 신앙생활에서 다시금 조금씩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런 가운데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교도소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교도소 갔는데 이 범죄자의 얼굴, 유괴범의 얼굴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이제 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말씀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그 예물을 두고 제단에 두고 형제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의 회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도록 말씀해요. 그것이 배상의 규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 이걸로 그치면 안 돼요. 만약에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용서를 받는 것은 나중,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삭개오의 회개가 참으로 아름다운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위대한 거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였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였고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한다고 하니 삭개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20%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데 삭개오는 4배나 갚겠대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는 겁니까? 진정한 회개예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그것이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로 살아가게 되니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삭개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혼자만의 어떤 방황이나 혼자만의 이런 이제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 혼자 미워했어. A라는 성도님을 내 혼자 미워했어. 또 B라는 성도님을 내 혼자 좋아했어. 처녀 때 총각 때 좋아할 수 있고 기타 등등.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찾아가서 내가 예전에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전에 좋아했습니다, 용서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하지 마라. 혼자만의 방황, 혼자만으로 끝내고, 그런데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규례를 따라서 배상해야 됨을 말씀해 주는 거죠. 세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께서 해주신 말씀, 민수기 5장 말씀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고자 할 때는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되죠.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한다고 하면 이 가정은 온전하지 못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은 너무나 무서운 병이에요. 이제 셰익스피어가 있어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 가운데 여러 작품이 있잖아요. 유명한 햄릿도 있고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겨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왕국의 왕, 시칠리아의 왕과 보헤미아의 왕이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친한 이 두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각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보헤미아의 왕이 놀러를 왔어요. 시칠리아에게 놀러 와서 몇 달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칠리아 왕이 붙잡았어요. 가지 마라, 좀 더 있다 가라. 아니, 나 가야 된다. 또 국정도 돌봐야 되고 바쁘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제 붙잡아도 안 되니까 시칠리아 왕이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왕비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한번 설득을 해봐라. 그런데 왕비의 설득을 받은 보헤미아의 왕이 그만 더 머물러 버렸네요. 그러니 시칠리아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해를 한 거예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지 않냐. 때마침 그때 또 그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됐단 말이죠. 이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니까 그 의처증을 인하여서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충신을 시켜서 보헤미아 왕을 독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정보를 흘려서 도망가도록 했고, 보헤미아 왕이 도망가 버리니까 시칠리아 왕은 누구에게요? 화살을 꽂았을까요? 왕비를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라고 해서 버려라 그랬어요. 왕비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 이 딸이 장성해서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시칠리아 왕의 딸이었던 거예요. 보헤미아 왕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시칠리아 왕의 딸이었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왕비도 다시 살아서 왔고,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뭡니까? 이토록 부부에 있어서 그 의심이 생겨버리니 그 의심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런데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부의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을 해요. 그 의심받는 아내를 데려와서 보리가루 한 에바, 즉 한 2리터가 돼요. 헌물로 드립니다. 헌물로 드릴 때 거기는 유향도 기름도 붓지 않고 맑은 물로, 그리고 성막에 이제 성전에 그 성막의 흙을 조금 취해가지고 넣고 이걸 저주에 쓴 물로 만들어서 그 아내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배가 부어오르고 넉적다리가 마를 것이다.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이다. 이 의미는 이미 이 여인은 임신한 상태라는 거죠. 아이를 가진 상태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심을 받고 이 저주에 쓴 물을 받아들였다, 사약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의미로 이 저주의 쓴 물을 받아들였다, 그럼 여러분들 실토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안 하실 것 같아. 끝까지 안 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신앙 공동체는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임재를 보고 있고, 사람이 죽어나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었고, 그죠? 또 황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죽고,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러한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데 어찌 감히 실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탐지 같은 그러한 의심의 소재를 드리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성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만을 갖죠. 왜 남자가 의심했을 경우에만 이런 것을 행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사회는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가부장적 사회이고 또 일부 다처제가 될 수도 있는 사회였다면, 그러면 여러분 3,500년 전에 이 규례를 만든 것은 결국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일까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부부간에 의심이 생길 때, 또 부부간의 가정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나와라? 하나님께로 가져나와서 신앙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거예요.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을 봤어요. 이제 남목으로 넘어가면, 신방에 있어서 남목으로 넘어갔는데, 남목으로 넘어가도 어느 이제 건물이 있더라고요. 벽에다 뭐 글이 몇 개 써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후 4시에 너를 만나려고 생각하니 오후 3시부터 설렌다. 이 글이 있더라고요. 이 글을 읽는데 계속 이제 좀 상기가 되더라고요. 되새겨져서 오후 4시에 너를 만나려고 하니까 오후 3시부터 설렌다. 나는 이런 설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부는 이렇게 설레야 되는 건가? 여러분, 부부가 설레십니까? 부부는 설레야 되는. 그런데 설렘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 결혼 처럼 그저 아내는 이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서로 설레야 되지 않냐, 이런 설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착각하니까 뭘 해요? 이상한 사랑을 찾는 거죠. 이상한 사랑. 여러분, 사랑은 중심은 변하지 않는데 나타나는 모양은 다른 것이고, 그리고 그 나이대의 그 상황에 따른 또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렘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혹시 그 벽에 쓰인 글을 보면서 또 설렘을 찾으실까봐, 또 그런 설렘을 찾고자 하는 이들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정의, 가정의 건강함의 정의를 바르게 내리시되, 바르게. 그리고 부부에 있어서의 문제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셨다, 주님 안에서 결혼하셔서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확신.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유일하게 허락하신 남편이여 아내라는 확신, 그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신 결혼을 하셨다. 내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내 아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결국 오늘날에 있어서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가정 안에서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 나가면서, 그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 나가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원하며 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육체의 정결이 필요해요. 영적 나병,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 바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상에 관한 정결, 물질의 정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에 결국 그 모든 문제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확신을 가지시고,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시나 불신자라고 하면 십자가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짊어지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 유출증,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된 자를 진영받고 내보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보내는 것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혈루병에 걸렸던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그 여인을 고쳐 주셨어요. 나인성의 가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에 관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